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84년도 얘기니까 지금부터 3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사택을 450만 원의 전세를 얻어서 있고, 그 다음에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면 담임 목사 사택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거실이고 주일날은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교인이 많아지고 거실이 꽉 차니까 강대상이 조그만 나무로 만든 건데 그거를 안방으로 옮겨가지고 안방에 강대상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안방에도 교인들이 앉고 거실에도 앉고, 안방에 앉은 교인들은 목사님을 볼 수 있지만 거실에 앉은 교인들은 전혀 비지가 않죠. 문만 열어놓고 있으니까 안방, 거실에서는 그냥 소리만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조그만 주택에 꽉 찼어요. 꽉 차봐야 20명도 채 안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신발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명 정도가 와서 신발을 놓는다 그러면요, 신발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름에 냄새 나잖아요. 신발 놓을 자리가 없고 막 그래요. 이 예배 처소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20명 정도 교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분들이에요.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국수 삶아서 주는 그 국수 맛에 오는 분들도 꽤 여러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건축을 해요? 물론 땅은 있었어요. 원주민에게 보상된 땅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건축업자한테 그래도 물어봤더니 50평을 짓는데, 물론 지하 안팎하고 1층만 납작하게 50평을 이렇게 끼뜨랗게 이렇게 성냥갑처럼 짓고 위에는 스라브를 치는 거. 세상에서 돈이 제일 안 드는 건축이래요. 그렇게 지면은 그 빨간 벽돌로 그렇게 짓는데 2,100만 원이 된대요. 35년 전 1984년도에 2,100만 원. 지금이면 그게 얼마쯤 될까요? 한 1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2억 1천만 원 정도쯤 될까요? 아니 그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로서 느끼는 거는
2억 천 정도가 아니고 아마 10억, 20억의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금액이에요. 그 어려운 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줘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는 거겠지. 어떻게 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안 돼요.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도 말씀, 의견을 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주목사 잘 생각해. 괜히 교회 지었다가 그거 이자 또 너 못 갚고 그러고 그럼 교회 경매처분 넘어가는 거야. 잘 생각해. 왜 해야 돼? 그러면서 주변 목사님들도 그렇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마 아는 모든 분들은 다, 누구나 다, 아이고 교회 건축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교회 건축한 죽는 길이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교인이 많다면 나눠질 수 있지만 교인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줘요? 교인이 한 200명, 300명 넘으면 그러면 될 텐데 안 돼요. 근데 도대체 이 머리 나쁜 내가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교회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4절까지인데 3절까지 먼저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반을 쫙 갈라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고요.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물에 빠져 죽게 됐고요. 몰살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그곳이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 간조한 땅, 삭막한 곳, 물이 없는 곳, 사막과 같은 곳, 이게 광야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이 부분에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때 당시에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이 광야예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광야?
뭘 먹고 살지?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것은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느끼는 거,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뭘 먹고 살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그의 머릿속에 생각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었나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무릇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60만 명에 해당되는 아내들도 있었고, 여자, 또 20세 이하의 남자 여자 다 숫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노인네가 돼서 전쟁에 못 나갈 정도의 연로하신 어른들 다 합하면 60만 명의 장정의 숫자, 똑같은 여자 60만 명, 120만 명, 거기다가 20세가 못된 아이들 다 합하면, 또 전쟁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연로한 어른들까지 다 합하면 얼추 잡아도 200만 명 이상은 됐을 거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아멘을 말씀한 것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집중하시라고. 예.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우리는 남일이니까 성경 읽으면서 광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랬구나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먼저 생각했느냐? 뭘 먹고 살지? 이게 제일 먼저 문제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죠. 물이 없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200만 명이. 오늘 성경 말씀 1절에는요,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이 됐다고 그랬죠? 2달?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달 반이 된 거예요. 2달 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막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거예요. 2달 반 동안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은요, 그래도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숨겨가지고 온 양식이 좀 있었을 거예요. 밀가루를 가져왔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가지고 있던 양식 같은 거, 곡식 같은 거를, 그거를 이제 아껴서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끌고 온 양이나 염소, 소를 잡아먹고 막 그랬겠죠. 근데 드디어 2달 반 지나니까 먹을 게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구나. 굶어 죽는다고 막 대드는 거예요. 뻔한 거죠.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요? 뻔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모든 인간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뭘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가게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굶어 죽일 생각이셨나요, 하나님이? 물론 아니죠. 하나님은 미처 생각 못 하셨을까요? 뭘 먹고 살게 하지? 하나님이 착각했나요? 실수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저게 뭐지? 만나. 크게 따라서 합시다.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거기에 먹고 살 거 없은 거 하나님도 다 아시죠. 물론 그런데 거기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또 다른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은 예수 잘못 믿다가 망해, 큰일 나, 무턱대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는 그럼 망해, 큰일 나.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늘에서 엄청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슬이 쫙 내렸는데 햇볕이 탁 떠오르게 되면 그 내려진 모든 이슬들이 다 만나 양식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그냥 걷어 오기만 하면 되는 거.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큰일 나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은 대로 산다고 하면 따라가면 그러면 망하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무턱대고 그냥 막 따라가면 망한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내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내
짧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의 차이는 하늘 땅만큼 다르다. 그게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런 거지, 이거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내 계산법,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이게 우리에게 변함없는 과학적인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천도 되고 만도 되고 백만도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래요. 땅과 하늘의 차이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된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랍비 교훈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지혜서. 그들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많은 그들, 똑똑한 그들, 배운 것이 많은 그들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도 아주 생각 신중을 기해서 그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의논을 해서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 맞다. 그럼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때, 그럴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한 그들은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얕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어도 얕게 지혜롭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했습니다.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지.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그게 말이 되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요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던 무리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
16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띠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걱정스러운 소리로 예수님께 항의 비슷하게 말씀한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주여 여긴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아침부터 점심,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떡 한 조각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게 되면 저들이 자기 집에 지금처럼 차 타고 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토덕토덕 걸어서 한동안 오랫동안 걸어서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될 텐데 저들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요, 아니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시지 이렇게 늦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떡해. 예수님이 생각 좀 하시지 점심때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생각 좀 하셨으면 오늘 모일 때는 도시락 지참 그런 광고를 미리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모르셔서 모인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고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이후의 기적사건, 이미 예수님은 그런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다만 인간들만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 수가 없죠. 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누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께 막 항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주여 먹을 게 어디 있나이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니 남자들만 계산했을 때 5,000명, 여자와 아기들 다 계산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벳세다 광야에 있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사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뻥튀기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양식을 먹일 수 없으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바닥에 있는 돌덩이를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먹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이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옛날에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있지만 지금 나, 우리 집, 내 사업, 내 인생길에는 그 옛날 얘기 같은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계산할 건 계산해봐야지, 따질 건 따져봐야지, 믿어도 다 생각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이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자기는 얕게 믿는 거라고, 지혜롭게 믿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그거 모르니까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엄청나게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앞날에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들의 생각대로 드디어 먹을 게 뚝 떨어졌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내가 뭘 했어? 광야에 가면 뭘 먹느냐고 내가 그랬잖아. 굶어 죽는 거잖아. 막 모세와 아론에게 대듭니다. 우린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죠? What is it? 이게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 가시와 같고,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쌀알 같은 거예요. 하얀 거, 그게 온 집에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딱 이게 뭐지?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말이에요. 같은 음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 그 알을 집어서 깨물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빻아서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 얼만큼 내렸나요? 얼마만큼? 기간 동안? 하루? 이틀? 한 달? 열흘? 1년? 2년? 10년? 40년 동안 내렸어요. 그게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어요. 40년은 평생이에요. 근데 왜 40년이에요? 50년이 아니고 100년을 내려주면 안 되나요? 예, 광야 생활이 끝날 때는, 그때는 다른 데서 양식이 있으니까 하늘의 만나 양식이 그래서 끝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늘 양식이 평생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개척교회 하던 시절 얘기를 했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건축 못한 형편이에요. 머리 나쁜 내가 계산해봐도 교회 건축한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괜히 교회 건축 은행 돈 빌려다가 했다가 이자돈도 못 낼 게 뻔한데, 그러면 못 내고 나중에 그러다가 경매처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뻔한 생각이에요. 이거 억지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은 건축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건축을 했잖아요. 2,100만 원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35년이래 2,100만 원, 지금의 2억 1,000만 원보다 더한 한 10억 정도의 부담감을 느끼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서 20명도 채 되지 않던 우리 교회가 200명이 훨씬 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남이교회도 아멘 하신 여러분, 복이 있을지어다. 아까 아는 사람 말고. 자, 다시 한번요. 20명도 안 되던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서 200명이 훨씬 넘게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건축에 대한 2,100만 원, 2,100만 원이 그대로 다 빚이었어요. 그대로 빚이었어요. 건축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또 다른 길, 또 다른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 망하는 길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은 땅과 같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아서 이미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무엇이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때는 교회 같더니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이 저렇게 살면은 그러면 망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처럼 그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누가 성도인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인가요? 진정한 성도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생각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건 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현실은 현실이지 뭐. 저건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당장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살다 망하겠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살 것 같을 때, 진정한 성도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올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 사는 게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짧은 내 인생을 생각해봐도 정말 광야 같은 거였어요.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그 인생길,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승리하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게 아멘.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 이제까지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예,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당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암흑의 날 암흑의 시, 그때 꽝 해서 죽을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교통사고를 비껴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나는 몰라요. 그냥 차 타고 거기 갔다 온 것 뿐이에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온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마귀가 나를 크게 공격을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막아주셨구나. 나는 편안히 갔다 와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지. 그거 발견하게 될 것이 천국에서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가운데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사건 순간마다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무것도 생각도 없는 그때조차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는 자, 그 믿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